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 이렇게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이런 거 빼고 그냥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내용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들,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누가 죄인인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앞에서 다뤘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고 또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희망하며 또 구원받은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12장부터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1장 1절에부터 시작해서 11장 36절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듯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앞에 부분만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앞에 부분에 이 교리적인 모든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첫 부분에 뭘 꺼내 들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네가 여겨진다면 제일 처음에 꺼내들 카드는 뭐예요? 예배다. 예배. 산제사를 드려라. 이걸 명령이나 이런 것으로 여기기 전에 요 분위기를 이렇게 익힌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돌 그룹이나, 저는 이제 아이돌 그룹들은 못 봤는데요. 한 번도. 제가 이제, 저희는 저희 집에서 이 가양대로를 이렇게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SBS 방송국이 있어요. SBS 방송. 근데 거기를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새벽같이 나가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SBS 방송국 앞에 그 아이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쟤네들 언제부터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면 전날 밤에. 그래야 방청권을 얻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들이 그 밤을 새가면서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제가 새벽이지만 갈 때 그 아이들은 앞으로도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대단하죠?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건 미친 짓 아닌가? 얼마나 좋으면 저럴 수 있을까? 얼마나 좋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은 극성 팬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룰 때에 친절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막 휘둘르기도 해요. 똑바로 줄 안 서냐고 막 휘둘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도 애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들어가려고 그러죠. 자, 그럴 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딱 지나가면 어때요? 으악!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한 번만 눈길만 주면, 저거 나 보는 거라 그러고, 그리고, 손 한 번 잡으면,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 분위기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 한 번 잡으면, 안 씻고 집에 가서 기리기리 보존하고 있다가, 두고두고, 내 손은, 아무개를 잡은 손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무시와 이런 것들을 다 당하고, 딱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잖아요. 맨 앞자리. 그 열렬 팬들은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팬에 열광하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오고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연예인을 만나러 그리고 또 응원하러 오는 거죠. 저는 이 로마서 12장의 분위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다가 너 이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야. 저기 좀 가 있어.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굴하고 그래도 한 번만 들어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이게 바로 이 12장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절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청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주일 성수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죠? 사실이라고 여겨지시죠? 안 사실이라고 여겨집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누군가에겐 사실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사실이고 누군가에겐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주일은 성수하는 거야. 그러면 성수하는 게 복이 있대. 그러면 성수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근원적으로 명령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 익숙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앞에 부분을 읽고 난 성도들에게 이 뒷부분에 접어들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할 때 이 분위기는 너 순종 안 하면 큰일 난다의 분위기가 아니고 당연히 너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맹종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이유 좀 모른 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측면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실적으로 기독교만이 주어지는 진리는 아니에요.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특히 신이 없어도 인본주의적 삶,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진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이것이 교회가 왜 그런 인권을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이 인본주의적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교회는 당연히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그 일을 했는가가 확인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하는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왜 행해야 하는가? 선을 행하는 것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겠니? 라고. 자, 하나님께 지금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맹목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인본주의자들처럼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공리주의. 그러니까 최다의 행복, 다수의 최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상식이 왜 필요하냐? 당연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상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술을 마시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난잡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도덕적인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공리적인 것이 아니고 또 유대주의적이나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든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강요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리주의적으로 선을 행하거나 또 우리는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기에 앞서 왜 그런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말할 때 부모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과연 부모의 말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와 맞느냐를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만약에 따져댄다 그러면 부모들은 굉장히 신실해져야 돼요. 근데 감사하죠. 자녀들이 그렇게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의 말이 우리 주님의 진리와 같은가 안 같은가를 따져가면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껏 해도 반항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알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왜 하느냐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교회들 보니까 목사의 말이라면 되게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걸까? 그럼 목사의 말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항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무조건 맞습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던 것 중에 믿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라는 것, 우리가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담배 끊어라, 예수 믿으면 술 끊어라, 예수 믿으면 뭐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라. 여러분 교회 다니게 되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데 이제 그거 그만해야지 라고 표현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이유를 갖고 이 말을,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논리적인 이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아침에 말씀드린 거라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요구하고 가게 하는 길 앞에 나는 순순히 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다 이미 느끼고 있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죠.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을 때 저는 원래 헤비메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헤비메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WASP라고 있어요. 굉장히 하드락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비메탈 중에서도 아주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락 발라드도 있고 그리고 또 중간 정도의 것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하드코어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 하드코어한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세운상가에 가서 백판을 사러 다녔어요. 왜냐면 정품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세운상가에 가면 그 불법으로 찍어서 파는 그 백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모으고 그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딱 다니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제 너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그 음악은 그만 듣는 것이 옳지 않겠니?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어머니의 말씀이 아닌 내 스스로의 음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모든 LP판을 전부 다 들고 광화문에 갔어요. 광화문에 가면 중고판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들고 간 레코드판을 다 팔았어요. 왜 팔았게요? 예? 이제 안 듣겠다. 이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다른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LP판을 팔아갖고 낙원상가에 가서 기타를 사야겠다. 그것 때문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음악을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정신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그 정신없는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혼자 막 헤드뱅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듣기가 싫어지면서 그것을 다 갖다가
광화문에 가서 나도 내 스스로가, 누구의 말이 아닌 내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갖다 팔아갖고 그걸 가지고 기타를 샀어요. 바로 그 즉시에 가서. 그거는 누가 하라고 한 결과가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과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래서 기타를 좀 배우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진 기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타를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판을 팔고 기타를 샀어요. 근데 그 기타를 짊어지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어린이 사역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쓰레기가 됐지만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며 그동안 내가 거기다 쏟은 열정과 그리고 내가 이제껏 좋아하던 취향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그만해야겠다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결정하게 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그분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도록 한 결과가 그것은 너 예배 좀 드려라가 아니라 나 예배를 안 드리면 나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나를 꼭 한 번만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의 날을 잘 지켜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부모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냥 주일은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물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해야 합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저 습관적인 이유라면 그것은 안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 더 낫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습관적인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학생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데요. 왜 우리는 예배를 2번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아니 그냥 드려.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드려. 온종일 사실은 우리는 2번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에 온 이 한 날은 우리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날이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찾은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쁨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가면 여기에서 회복돼도 여기서 기쁘고 여기서 막 주님을 사랑해 죽을 것 같아도 세상에 나가면 쩔쩔매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아무런 감동 없고 아무런 마음 없고 아무런 확신 없고 아무런 결단 없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아마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온종일 우리는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야 된다. 예배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우리는 내가 기쁨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 만약에 네가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회에 있어서 그 여학생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 아이가 아침에 새벽 예배도 오고 그리고 주일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리고 2시 반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때 와가지고는 철야하겠다고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네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면 네가 어떡하겠니? 어떡할까요? 예? 새벽도 좋고 아침도 9시 예배도 좋고 11시 예배도 좋고 그리고 2시 반 예배도 같이 내가 와서 철야도 같이 해줄게 막 이럴 거래요. 예.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왜 2번이냐 3번이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 안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기쁨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하라고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야 할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부모들도 이유 없이 나올 때 많죠. 오늘 왜 나와야 되는지, 오늘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러므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에 내가 왜 교회를 오늘 와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오늘 하나님 딱 첫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주님 앞에 지금 왔습니다라고 신고식을 그렇게 하셔요. 나는 이런 이유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날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의 말씀과 그분을 찬양할 때 내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시간에 왔습니다. 습관적 이유가 아니라 예배할 이유가 내게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그럴 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므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신앙고백, 나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나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기에 구원받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런데 나는 이미 믿었고, 이제 되었고, 나는 이제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나 스스로를 태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되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태만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죄를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주님께 나를 더 가까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자신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로운 자로 삼으셨고 나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희망하시는 그분 앞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중요하게 인식을 했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논리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아침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배신하는 먹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대로 그 주신 은혜대로 어떻게 살아요? 패션 프루트를 갖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그러므로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몸처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의 지금 이제 앞으로 16장까지 이어지게 될 모든 그러므로의 이유들은 바로 앞에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성도로 살아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했다가 그러므로라고요. 내가 그렇게 됐구나. 난 그런 존재구나. 난 그런 사람이구나.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212장 212장 찬송하고 아닌데 420장 네, 죄송합니다. 이제 헛것이 보입니다. 420장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의 이유를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면 내 열정 푸릇은, 내 패션 푸릇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거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의 열매. 자, 같이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좋을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그러므로의 이유를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또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또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의 사람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러므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를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이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을 더욱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그저 아무런 생각이 없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중요한 이유와 근거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가 맹목적이요 습관적이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나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호흡하고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고 있는 심장이 우리 온몸의 혈액을 돌게 하듯이 오늘 우리의 생애의 모든 삶의 이유와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장이 되셔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또 살아갈 이유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부터 그러므로의 이유를 분명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므로의 이유가 있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마음, 그러므로의 이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찬송하는 모든 모습들이 그러므로의 이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을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세워져서 주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는 찾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므로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영광교회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